시편 78편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며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종 하나님의 말씀 아래 감추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 아래서 하나님 말씀의 권능만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내 발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진의 기뻐 본문 이 78편 아주 시편에서 긴 시편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시편 전체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이 시편 119편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속하지 않나 싶은 그러한 시편이지요. 특별히 시편 78편은요. 서사시라고 말합니다. 서사시. 시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서사시는 뭐예요? 역사를 이렇게 서술해 가면서 시를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쭉 더듬어 가면서 그것을 그 내용을 가지고 시를 썼기 때문에 시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기록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표제에서 보는 것 같이 그 제목 제일 위에 첫 번째 그 제목이 1절에 나오는데 그 1절에서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아삽에 의해서 불려진 마스길인데 그 마스길이라는 말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서사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어서 그 영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는 교훈의 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 가운데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이 시편을 쭉 긴 시편을 맥절 기표대로 어제 읽고 또는 이틀간에 나눠서 읽잖아요. 그 읽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섭리로 은혜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선과 자비를 잃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나오느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78편은 한 5부분으로 구분되어지는데요. 1절하고 8절은 약 서사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교훈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좀 긴 부분인데 9절에서 41절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패역하고 죄악을 행하는 모습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섭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 42에서 53절에 보면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삽입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살피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절에서 66절까지는 언약궤를 시온으로 옮기기까지의 역사. 그러니까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그 실로에 있을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마지막 부분은 67절 72절은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옮겨져 주도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편 78편을 묵상하면서 읽어 내려가노라면 두 가지 진리를 두드러지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요. 그러니까 이 본문도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두 가지지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는 사람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 첫 머리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 성경, 두꺼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함께 어우러져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은 짧은 72절의 구절이지만 성경 전체의 축소판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의 아는 지식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한쪽 손에는 진노와 심판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한쪽 손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손을 이렇게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펴볼 36절에서 39절을 보면 거기에도 아주 생생하게 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과 그 실상의 모습이 드러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 본문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문에서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죄악과 패역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노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죄악과 패역의 모습임을 36절과 37절에서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었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 특별히 성도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죠. 36절에 보니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하나님께 아첨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첨을 행하는 그런 간신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해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 뒤로 돌아가서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거짓을 말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첨하고 거짓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위선적인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3절로 가보니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34절에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저희가 어떻게 해요?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정말 죄악 가운데 패역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진노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결국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회개의 모습, 위선적인 회개의 모습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비숍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 본문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회개를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민족의 반석이요 구원자 되심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위선적인 회개의 모습이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회개는 때에 맞지 않는 회개였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지체했고 심판을 받고 나서야, 매를 맞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자발적이고 순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얻어맞고서 나서야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위선적인 회개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회개는 건전하지 못했고 진실되지도 못했습니다. 가장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회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회개는 순간적이고 지나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되지 못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일시적으로 반짝 그 위기의 순간만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정한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은 바른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럼 이들이 그러한 거짓된 회개, 위선적인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37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정한 마음은 무슨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꾸준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변덕이 심한 그러한 삶을 자주 요동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자주 흔들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또 의심했다가 그렇게 변죽이 둘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거짓되고 위선된 회개자로서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하여 성실치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충실함과 신실함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불신자들이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들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남겨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패역의 모습과 죄악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러한 두 가지를 통제할 수 없기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신자는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이러한 두 가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정한 마음, 꾸준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읽고 묵상하며 충실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악과 패역의 모습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두 번째로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행하는 패역한 사람들을 향하여 두 가지로 대우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진노와 심판을 행하십니다. 동시에 그 정반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또 다른 손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전자는 즉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라 하겠습니다.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막론하고 죄를 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타내는 성품이 바로 진노와 심판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자비하심은 특별히 성도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결국 영원히 불행한 그런 영혼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신자들이 이 땅에서 죄를 지을 때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불신자들처럼 영원한 진노가 아니라 일시적인 진노와 징계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신자들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하심을 차례대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향하여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패역의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의 죄악을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서술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0절로 가보니 30절에서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에서 3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저희가 그 욕심에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생물이 아직 그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에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그럴지라도 오히려 범죄하여 그 기사를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무수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물이 필요하다 물을 베풀어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가 고기를 베풀어 주시고 새를 두루마리 새를 며칠 하기를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먹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를 바라시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심판으로 죽게 하시는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범죄하니까 저희의 날들 인생을 헛되게 허비하며 보내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죄에 대하여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분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신자들이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값은 반드시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서에서 읽어본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는 일을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동일하게 그 심판과 진노를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심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참 무섭고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시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패역과 죄악의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6절로 가봅시다. 56절에 보니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여 반항하며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57절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화를 내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크게 미워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로의 성막 곧 인간에게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며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셨던 법궤가 있는 그곳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된 자를 포로로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에게 붙잡혀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 기업에 분내셨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저희 청년을 불에 살라지고 저희 처녀들은 혼인 노래가 없으며 저희 제사장은 칼에 엎드러지고 저희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때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를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서 그 대적을 처음 물리쳐 길이 욕되게 하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패역의 모습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표현해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과 패역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지 다 보고 계시는데 그 행한 대로 진노하시고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진노로 나타나지만 신자들에게는 일시적이지만 동일한 징계의 채찍과 사랑의 매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죄들을 거듭 행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맞을 만한 죄악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청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 인생을 헛되게 보내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 한 손에는 진노를 가지고 계시지만 징계의 채찍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손에는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자비하심을 가지고 계심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자비하심의 은혜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일시적으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결국 진노 중에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자신의 자녀들이 잘못을 행하면 사랑의 매를 들고 드는 아버지처럼 아버지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잠시 사랑의 매를 대셔서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매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시는지를 오늘 38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를 사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듭 죄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자비의 마음을 품고 다가오신 하나님이심을 표현해 줍니다. 죄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역과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늘 항상 여전히 자비하신 아버지처럼 대하시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들처럼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 자비하신 아버지처럼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황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하고 청하여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아는 지식을 경험하며 자라가게 되지요. 참으로 경험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자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입니까? 여기 자비라는 표현은 인정 많은, 동정심이 많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불쌍한 처지, 폐역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향한 깊은 동정심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인자하신 왕이시요,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에게 속한 그런 자녀들이요 권속들로서 인자하신 아버지로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조금 더 깊이 숙고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대상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자비하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늘 본문의 시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2절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라. 옛 비밀한 말,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들이 있는데 그걸 서술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것을 비밀한 말이라, 비밀한 일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고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바른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이 시편 78편만 살펴봐도 면면히 흐르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목이 곧은 빼앗간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자비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자비하신 아버지처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유구하게 흘러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면면히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이요,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구절만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로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너무나 넓고 커서 광대하여서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런 피조물들을 향하여 하나님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를 동일하게 베푸시고
비를 동일하게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자들의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굴곡이 많은 인생길을 걸어온 뒷길을 돌아보면 그 속에서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자취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생존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베풀으신 자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어려움들이 가득하고 시험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만 아니라, 우리가 패역하고 우리가 반역하고 우리가 죄악된 어두운 길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아버지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전히 베푸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십니다.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패역한 민족이요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변덕이 죽을 듯하는 인생으로 정한 마음이 없어 살아가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풍성한 자비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비하심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표현을 기록한 내용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요, 의가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베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입니다. 그 자비하심의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와 같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하 아버지라 부르며 이 영적인 순례길을 가게 하시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지금도 이 성적인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그 놀라운 견고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발을 떠받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가운데 이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장차 우리는 영원한 안전한 천성의 천국에 도달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자비하심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만을 살아가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비하심이 그 영원한 안전한 그 본향의 향구에 안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놀라운 영원한 자비를 경험하며 사는 자유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풍성에 넘치는 자비를 날마다 생각하며 사십시오. 나 홀로 버려진 것처럼 홀로 외로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시인의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그러한 찬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놀랍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특히 신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까? 시인은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8절을 한 번 더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별 사하시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바라지 아니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크게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지만 사랑의 매를 대시지만 그들이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스폴전이 말한 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여 멸하지 아니하신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첨이 가득하지만 그분의 가슴에는 자비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위선적인 태도로 회개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들을 모든 죄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해주시는 자비하시는 아버지.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실 때 1차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사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향한 하나님의 죄와 진노로 인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자비를 잃지 않으시고 여전히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 된 사람들을 불러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도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의로운 상대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이런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멸망받을 그 죄악들을 다시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온전한 용서로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자비는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한 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때리십니다. 또 거듭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또 반복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잃지 않으시고 베푸십니다. 여러 번 진노를 거두십니다. 불신자들이 향하는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께 영원한 진노로 멸망받게 하시지만 신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 번 돌이키시는 사랑의 아버지요 인자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무엇을 말하며 1절 오래 참으시는 자비와 사랑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로부터 되돌아오고 온전하게 돌이키도록 이러한 자비를 오래 참으시는 자비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나 내가 공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한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 3장 9절에서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니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시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존 스트릭랜드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께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하지요. 때때로 심판의 손을 드시고 백성을 벌하기로 작정하셨다가도 그들을 벌하시지 않으십니다. 손을 거두십니다. 은혜를 모르는 아들, 아버지께 반역하는 아들에게 벌을 주려 했던 아버지가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은혜를 베푸고 용서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아첨하고 마음으로부터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시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더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더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신 횟수가 사람들이 죄를 지은 횟수보다 더 많고 풍성하기에 사람들은 특히 신자들은 멸망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비하심, 동일한 자비하심이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하십니까? 자비하심의 모습 한 가지 더 나타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진노를 다 바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공의의 눈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공의대로 하시면 죄를 다루시면 다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것을 제한하시고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당연하게 맞아야 하는 매를 다 때리시지 않으시고 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자비를 베푸심으로 형벌을 면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스테반 찬욱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심판하실 때에도 그 분노를 다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그 분노의 화살통에는 화살을 다 쓰지 않으시고 탄약고에 있는 그런 탄약을 소진하지 않으십니다. 해와 달을 그치지 않고 운행하게 하시며 사람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가 그치지 않게 하시며 두려움에 떨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심판의 군대를 다 동원하지 않으시고
죄인에게 가벼운 심판만을 베푸실 뿐입니다. 그 분을 다 바라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그분은 마땅히 우리에게 가혹한 매질을 하셨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살짝 꼬집으실 뿐이었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다 남겨두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이 노를 다 바라셨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끝장이 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겐 분을 다 바라지 않으시고 진노 중에라도 스스로를 분노를 접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대해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자비하신 것입니까? 그 자비의 근거가 뭘까요? 그 자비의 근거가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동시에 그 자비를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자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근거 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공의를 다 쏟아진노 멸망할 때까지 불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으시고 다 갑자기 공의를 접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와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을 우리 가운데 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 하나님은 공의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사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2장 24절에 말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근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백성들에게 놀라운 자비가 풍성하게 넘칩니다. 하나님 신자들을 향하여 한없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우리 안에 자비하신 하나님이 경험되기까지 더욱이 진리를 붙들고 이 영적인 순례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봅시다. 그러면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왜 신자들에게 그렇게 자비로우신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하여 이러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1차적인 근거와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희생 때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비를 경험하고 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시고 공의를 그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겠지요. 큰 근거이겠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들을 오늘 시인은 39절에서 간단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자비를 베푸시는 네 가지 이유를 설명하게 되죠.
간단히 항목만 살펴봅시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항상 기억하고 계시기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요,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그런 자녀들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패역임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포 전에 말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바쁜 일상 때문에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주일날이라 겨우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때서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일상 삶을 살아갈 때도 늘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과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흙으로 만드는 약한 존재이며 썩어질 존재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길 이유를 찾으시며 그들을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인생이 육체임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 이 육체라는 말은요, 프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락스라는 단어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죄악의 본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임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티끌과 같이 티끌로 만들어진 약한 존재라는 진흙덩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을 아십니다. 그 연약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완전히 거룩하신 신자가 아님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그들이 죄악을 일삼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순간적인 인생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바람이라는 영어는 어프레스라는 단어인데 한숨과 같은 인생이다. 그렇죠. 영원한 세상 속에서 육체 안에 사는 세상을 살보면 한숨처럼 잠깐 숨을 내쉬는, 들이고 내쉬는 그 짧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7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 짧게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생이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임을 아셨기에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도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자비하심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해 보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았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몇 가지 지침을 여러분에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악용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악용하며 살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악용함으로 죄를 짓는 삶을 더 힘써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악용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죄를 거듭거듭 행하는 방종의 삶을 멀리 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시니까 내가 막 살아도 된다 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동시에 죄악에 대하여 공의로 대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에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서 항상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본성과 체질이 죄악에 익숙한 사람들이기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주 반역과 패역의 삶을 살아갑니다. 문득 우리 안에 죄가 꿈틀거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의 냄새를 풍기게 되지요. 이러한 것이 발견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시로 회개하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셋째는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한 마음을 유지하시고 언약의 신실함을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삶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하고 경험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더 깊이 경험케 하옵소서. 구속의 은혜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의 자비를 자주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매일의 실제의 삶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하고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소망을 두며 살아가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십시오. 다섯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히 찬송해야 할 노래의 제목입니다. 영원히 찬송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생각하는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늘 경배와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매일 자신을 드리며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나타내지 않는 무자비한 삶은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1절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그들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내는 구체적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놀라운 자비하심을 알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절망하며 좌절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려주고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순례를 가는 동안에 자주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회개하고 찬양하며 소망하고 높이며 경배하는 그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고 자비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번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일절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할 때에 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임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지금도 살고 있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들어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배역과 죄악의 모습을 거듭거듭 못막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는 넘치고 넘쳐서 풍성한 말미암아 하나님 떠디 하나님 영원한 전국을 향하여 영적인 순례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비를 높이고 자비를 드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나옵나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간절히 바라고 나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